이번 주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찹찹하더라고요. 그죠? 찹찹해요. 그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 이른 빚쟁이들을 한 400명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해요. 움직이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에 한 100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니까 한 사람당 1억씩 해가지고 100억이 딱 쌓인 거예요. 주최자가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목숨 걸고 두 번째 게임 할래 말래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해요. 그래 두 번째 게임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또 세 번째 게임을 하겠대요. 물론 드라마의 내용이지만 목숨 걸고 그 게임을 하고 있고 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작가가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요. 사지로 내몰려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직업이 택시였대요. 그래서 할 일 없으면 나중에 택시나 하지 뭐 그래가지고 택시로 해서 택시 산학금을 부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쿠팡이래요. 쿠팡에 가서 밤새도록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 거기서 물품을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MBC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밤샘 작업을 하다 죽었어요. 과로사로 죽었어요. 잠시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배송할 물건이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오니까 그거를 하느라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막 계속 가슴을 이렇게 붙잡아요. 가슴에 통증이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침 7시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욕조에서 죽어 있는 걸 어머니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저 마들역 사거리에 100m 줄이 쫙 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또 줄이에요. 로또 줄. 거기에 로또 1등이 당첨됐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막 지방에서 고속버스 타고 올라왔대요. 그 로또를 사러. 그래서 어제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35명이나 로또 1등이 당첨됐대요. 35명이 당첨됐다는 게 뭐죠? 당첨금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 예전에는 로또만 당첨되면 인생이 폈잖아요. 지금은 8억 한 5천 된대요. 세금 떼고 한 4억 받는 거예요. 4억. 그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로또를 많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또에 더 많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안 죽으려고 그 일을 그만두고 나가도 빚쟁이에 쫓겨서 살지를 못하니까 그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요? 그렇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너무나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요즘은 또 코인을 또 사고 이렇게 하다가 또 더 빨리 패가망신 당하고 이러면서 더 사지로 또 몰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또 기사를 봤더니 고속도로 갓길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래요. 목사인데 삶을 비관해서 죽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번갯불을 펴놓은 게 아니야. 자상이 있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흉기로. 그렇게까지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깊었으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사람들은 돈 나올 데가 없어서 발버둥을 치고 또 길을 찾을 수 없게 스스로가 사지에 몰려가고 코너에 몰리며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극한 경쟁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길까지 이렇게 놓였을까요? 너무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이 비극이 아니라 거기도 북한 병사를 봐도 너무나 불쌍해요. 여러분. 총도 제대로 지급을 못 받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작전도 수행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16살, 17살도 있답니다. 그 한 사람당 그 돈이 전부 다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요. 애들 팔아가지고 그렇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극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예견하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에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특별히 손을 쓰지 않아도 작물에서 열매를 맺고 곡식단이 익어가고 그 곡식과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간서부터 온 자연이 저주를 받아 이 자연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자연으로 변하고 열매는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맺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죠? 이 가시덤불이 생겨가지고 곡식 작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양분을 뺏어 먹고 또 그것을 캘 수도 없게 만들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은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고통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때 죽음이 인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결과 인간은 이제 그 생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치열하게 투쟁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어렵고 고통 속에서 어렵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경쟁 사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이런 처절한 고통을 함께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잣집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유대에서 가난한 사람 요셉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셉 아버지가 했던 목수와 석수 일을 함께 담당했어요. 석수를 했다는 게 뭐죠? 돌을 날랐다는 거예요. 돌을 깎았다는 거예요. 목수가 뭐죠? 나무를 자른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재련하고 그 일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또 서민들은 로마에서 부르면 또 부역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성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동원돼서 예수님도 거기서 함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노동자층으로 30여 년의 세월을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왜
인간이 겪는 이런 처절한 고통을 함께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24년 한 해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맺어지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공급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공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에게서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먹이셨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지에 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복음서 전부에다 담겨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임을 말씀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먹이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자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의 언덕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언덕 맞은편에 많은 군중들이 앉아 있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가족들을 데려오면 내 식구만 쳐도 어떻게 돼요? 4, 5, 20,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2만 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요한복음 6장 3절을 통해 발견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병도 고쳐주고 또 듣지 못했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급박하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도시락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서 뭐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먼 지방에서 온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음식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곳곳마다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산에 먹을 게 없습니다. 내려가 봐야 갈릴리 인근에 그런 동네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단위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먼저 물어봐요. 빌립아, 너 이 공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제자 빌립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벌써 돈부터 이야기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 이 돈 갖고도 이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현실의 문제부터 이야기하는 빌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일당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감안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돈으로 꽤 많은 떡과 그런 물고기를 좀 살 수 있었나 봐요. 이 당시에 물가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한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하는 일당에 달하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렇죠? 떡 하나 먹여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을 할 정도만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그 돈 갖고도 턱이 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현실의 문제죠. 떡값이 얼마고 물고기 값이 얼마고 한 그 돈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요? 이게 당연히 떡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고 또 얼마를 먹일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에 젖어서 현실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의 문제예요. 빌립아, 너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아냐?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바로 이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내 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부족한 돈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이 돈 어떻게, 이 돈 어떻게.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해, 내가. 어디 돈 나올 구석이 어디 있어? 돈이 어디 있어? 나 도와줄 놈이 누가 있어? 우리 다 이렇게 대처하죠. 주님께서 너 이렇게 대처하지 말라는.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너는 믿느냐. 근데 두 번째 제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제 다들 배고파하고 있는데 우리 지성이 찬영이 정도 되는 조그만 애가 도시락을 갖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제가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셨는데요. 이 도시락을 함께 좀 나눠 먹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순진하게 갖고 온 거예요. 자기만 혼자 먹지.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에다 이렇게 보재기에 싸서 어머니가 챙겨줬는데 그거 나눠 먹겠다고 아주 착한 그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빌립 같으면 그러겠죠. 야,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냐? 너나 먹어. 엄마랑 같이 먹어. 그리고 그거를 무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제자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그것을 담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둘 다 믿음이 없어요. 둘 다 믿음은 없어요. 아유,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일까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와 빌립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께 의뢰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예수님께 의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예수님께서 아유, 그래. 우리 그 착한 아이의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이거는 그냥 그 아이나 먹으라고 해라.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실 만도 한데 그 떡을 받아다가 기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떡을 받아다가 기적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이게 공급의 문제죠. 아, 이걸 어디서 마련하나. 이게 너무나 어렵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 공급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냐. 예수님도 없는 빌립이냐. 철저하게 현실에 젖어 있는 제자 빌립의 모습이냐.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던 안드레의 모습이냐. 중요한 거예요. 몇 주 전서부터 찬영이 눈가에 이 좁쌀만한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점도 아닌데 약간 색깔이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조금씩 커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찬영이 갓난아기 때 요 부분에 이렇게 조금 그 몽고반점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가니까 오타모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레이저를 쏴요. 그래서 한 7, 8번 정도 쏘면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갓난아기 때 그거를 해결했는데 여기 또 오타모반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알아봤더니 마포에 서울대 피부과 선생님들이 뭉쳐가지고 유명한 피부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기계가 몇 대 없대요. 그 기계로만 쏴야 된대요. 쫙쫙쫙쫙쫙 뭐 쏴요. 그러면 그게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냥 갓난아기서부터 애들은 그냥 거기 다 있어 그냥. 그냥 혼자 돈 다 벌고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 갔더니 이게 이제 밀크 반점이래. 밀크 반점. 밀크 반점이라는 게 있대. 그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온대요, 점이.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없다가 조금 지나니까 뭐 여기 턱 같은 데도 점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 점이 숨어 있다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약과 또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는데 몇 번? 60번? 3, 40번을 해야 된대. 근데 한 번 쏠 때마다 10만 원이야.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3초만 딱 쐬고 들어갔다 그냥 곧바로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 여보, 뭐야 이거 뭐 했대? 3초 띡띡띡 하고 끝났대. 왜냐면 눈깔해가지고 많이도 못 센대요. 뭐야 이거 3, 40번이면 이게 돈이 얼마야? 어? 사모님은 그냥 내 카드 갖고 그냥 확 긁고 나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 메꿔야 되잖아. 근데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 빌립처럼 할래? 안드레처럼 할래? 그럼. 아이고 이거 30번이면 300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뭐 할부로 끊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 때마다 10만 원씩이요. 아이고 주님 안드레처럼 나가야 되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몇백이 필요할 수가 있고 더 큰 분은 몇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많은 공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처럼 하냐?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해야지. 안드레처럼 해야지. 네가 믿음이 없어도 나에게 나와야지. 그거 무마하지 말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한테 갖고 와봐야지.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드레처럼 주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머리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왔던 안드레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이걸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씀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전했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이게 무슨 떡이에요? 오병이어잖아. 애가 갖고 온 도시락 떡이야. 지금 어디에도 떡은 없는데 꼬마애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떡 하나를 받았어요. 보리떡이죠. 보리떡 요만한 떡이에요. 이런 보리떡 하나를 딱 갖고 와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돼. 뭐가 궁금해야 돼? 떡이 어디서 나왔냐고. 떡이 어디서 나왔냐고. 아니 주님께서 무슨 주머니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떡을 준 게 아니라 떡 하나를 가져다가 감사기도로 축사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제자들한테 바구니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가진 게 하나밖에 없었거든? 근데 어떻게 5,000명이 먹냐 이거야. 이게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요.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떡을 놨는데 떡이 또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술 많잖아요. 그 카드 마술 있죠. 이렇게 카드를 딱 했는데 카드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이런 마술 여러분 봤던 기억나죠?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떡을 줬는데 떡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렇게 떡이 계속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의 미스테리죠. 우리 모르죠. 여기에 기적이 생긴 거야. 자, 광주리를 갖다 놓습니다. 제자들이 광주리를 갖다 놓는데 제자들이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예수님의 손을 봤겠죠. 근데 떡을 놨는데 계속 놔지는 거야. 떡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품에서 꺼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떡을 나눠줬는데 떡이 계속 생겼다는 거야. 어느 때까지? 배 터지게 다 먹고 집에 돌아갈 떡까지 옆주머니에다 다들 챙기고 애들도 먹이고 야야야야 너 더 챙겨라. 사람들이 공짜니까 그냥 막 마구 챙기는 거야. 어디 넣을 수 있는 데다 넣고 여기다 끼고 뭐 어디 보따리에다 싸매고 떡이 계속 나오니까 어느 때까지? 다 먹고 더 이상 챙겨가지도 못하는데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떡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12광주리에 다 쌓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시고 배를 타고 곧바로 떠나가세요. 자, 우리 그 장면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거 몇 조각 이렇게 먹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챙길 만큼 다 챙기고 풍족하게 먹고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근데 떡만 준 게 아니라 물고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도 6장 11절 보면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줬다. 원하는 만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서민들이 떡하고 물고기를 만났는데 가만히 있겠어? 엄청 챙겼겠지. 엄청 챙겼겠지. 그런데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에만 젖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생각지도 못한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어디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면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 갖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이 공급의 문제인데, 이 경제의 문제인데,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너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어요. 칠병이어는 뭐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현실에서도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밥 퍼주는 사람이라는 최일도 목사님의 책을 한번 꼭 보시기 바라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 계시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신대원에도 한번 오셨어요. 신대원에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분이 1988년도에 청량리에서 노숙인들 사역을 시작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수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수녀였던 아내가 이 목사님한테 시집 가려고 수녀 일을 그만두고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결혼해서. 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한량이야, 한량.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놓고는 아무 일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일을 하면서 이분은 더군다나 돈도 안 되는 노숙인들 먹이는 일을 했대요. 근데 뭐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1988년도에 컨테이너 하나 사무실 비슷한 거기서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제일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라면 끓여주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줬대요. 근데 이 라면을 끓여주니까 한 사람이 또 두 사람 데려오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노숙인들이 막 그 컨테이너 박스 앞으로 그냥 엄청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라면을 먹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라면 100원, 200원 했던 그때 기억나시죠? 삼양라면 시절에. 그때 라면도 비쌌거든요. 공급을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들한테 실컷 좀 라면 좀 먹이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그 큰 대형 트럭이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앞에 딱 오더니 최일도 목사님이 누굽니까? 예, 전데요. 그랬더니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인부 2명이 내리더니 라면 박스를 그냥 그 컨테이너 앞에 막 싸놓고 이만큼 싸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대요. 얘긴 즉슨 그분들이 누군데 이렇게 라면을 갖다 놨나 했더니 그 당시에 삼양라면에 공업용 기름 파동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양라면이 잘 되니까 삼양라면에 그 라면을 튀기는데 공업용 기름을 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양라면이 한참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천연 기름을 썼음을 입증했어요. 근데 배려버렸지 뭐. 사람들이 이미 공업용 파동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삼양라면에 손도 안 댔죠. 그래가지고 승소하기는 했는데 이 라면을 사지를 않으니까 남아 돌고 유통기한은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양라면 측에 어디 청량리에 노숙인들한테 라면을 끓여주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거기나 다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라면을 그 컨테이너 박스 앞에다 놓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최일도 목사님의 밥퍼 사역, 밥을 퍼주는 사람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일 공동체라고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대통령도 여기 와서 밥을 퍼주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나와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일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다일 공동체가 이제 국제 NGO 단체가 되어서 서울 다일교회와 다일복지재단까지 만들어서 국내 사역으로는 급식 지원, 의료 보건, 인권 보호, 전인 치료, 대북 지원 사역을 하고요. 국제적으로는 급식 지원, 그 다음에 1:1 아동 결연, 의료 보건, 자립 기반, 긴급 구호까지 했대요. 이 세계적인 비영리 법인 단체로서 이런 국제적인 사역까지 담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냥 신학생 한 사람이 그 청량리에서 시작된 그 사역이 지금 12광주리가 남고도 사람을 배불리게 먹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죠. 그래서 1,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 다일 공동체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얼마씩 지원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로 성장하는 걸 저는 봤어요. 이 목사님께서 우리 서울신대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현대에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돈 문제로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 한 박스가 얼마고, 이 사람을 공급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만 빌립처럼 해결을 하려 했다면 과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바라봤던 안드레와 같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수히 수만 명을 먹고도 남을 만큼 12광주를 채울 만큼 채우고 공급하시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연말, 이 마지막 주일, 24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고,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고,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나가야 돼요. 빌립과 같이 나가면 절망과 막다른 골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을 맞이한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은 절망의 늪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